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이 말씀하지 않지만은 마귀의 특성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인물인데도 마귀, 귀신, 사탄에게 씌워서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당사자 자신도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이 악령에 씌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임금의 그 자리를 또 지키기 어려울 때에 목동 다윗을 초빙해서 그의 수금을 탐으로 악령을 내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3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우리가 이렇다면 사울 임금은 내가 참 내 자신을 잘 지켜야 귀신에게 씌우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미움이 싹 드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죽이도록 밉습니다. 우리 마음의 증오나 이유 없는 시기 질투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병약한 우리의 체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털을 닦지 못하도록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울이 나중에 그냥 마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초혼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라고 그러는데 이 신접한 여인,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이 아니 이분이 임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말씀을 지키면 악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울 임금은 항상 그 손 가까이에 율법서를 항상 가까이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령이 그에게 이제 오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자도 마귀가 어렵게 영적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다. 욥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축복을 갖다가 거두어 가시면 절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그럼 욥은 이유 없이 지금 자녀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본인의 건강도 무너지는데 그 욥은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욥의 최후의 승리는 자기 마음을 악령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험거리가 올 때에 마음을 내어주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마귀가 뛰어다니는 마당으로 내어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장하고 줄이고 광야에 40일 금식할 때 얼마나 음식을 들고 싶겠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주님은 마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모아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32절에 보면은 가르치시면 놀라니, 말씀 충만이죠. 말씀의 권위가 있고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악한 어둠의 영들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마귀의 자식들이 되지 않도록 마귀에 대하여, 사탄 어둠의 무리에 대하여 성경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속이고 선악과 따먹게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본래부터 거짓의 압이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14장 13절에 하늘에 올라서 무별 위에 자리를 높여서 북극지폐 산 위에서 열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겨누어 보겠다는 교만이 쑥쑥 자랄 때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6절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잠언서에서 하여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잠언 18장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에 이게 쑥쑥 자기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갈 때에 겸손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들려지지 않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점점 교만하다가 그 다음에 부러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경우에도 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방인의 제사,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사 문제로 이 조선 왕조 500년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는데 제사 문제를 얼마나 싸웁니까? 뭐 그냥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제사 그냥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이 무당이 한 3000년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이거 완전히 경전도 없는 이 무당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불교를 삼국시대에 신라는 신라, 고구려는 고구려, 백제는 백제, 경전이 있는 불교를 채택을 했는데 번성기도 있었죠. 통일신라 때. 고려 때에 불교가 이제 또 한 500년 이어가다가 1000년의 불교가 나중에는 뭐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망치잖아요. 사찰에 있어서 전답 이런 것들을 많이 사찰이 갖고 뭐 그러면서 중들은 딴짓도 하고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울 때에 불교는 안 된다. 척불, 불교를 배척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라가 산다. 숭유, 유교를 대신 가지고 와야 된다. 적어도 윤리적인 것은 아주 유교가 탁월하니까. 그래서 정도전이가 이 유교를 채택하는데 모든 것을 그가 임금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왕사가 되어서 이래 조선의 건국 이념을 유교로 삼았습니다. 유교는 제사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 때문에 서로 뭐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쳤는데 조선왕조 500년에 그렇게 많은 제사가 나라를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나라는 기울고 쇠락해져 갔어요. 귀신이 우리와 교제해서 뭐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도 이 어둠과 흑암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선교사를 통하여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큰 축복의 땅으로 기경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남과 북인데 북쪽은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의주라든지 용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6.25 전쟁을 하면서 북한은 공산주의 채택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신앙의 자유 뭐 곳곳에 하여튼 예배 처소가 많이 생기므로 남북이 70년의 기간 가운데에 한 나라는 완전히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참인가 시간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5000년 반만년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으로 통전적으로 살펴보면 귀신과 교제했던 시간이 참 많습니다. 뭐 이른 아침에 정화수 떠놓고 자식들, 남편들, 집안 식구들 위해서 빌고 선왕당에 가서 뭐 빌고 그렇게 했으면 이 나라가 아주 세계에 뭐 손가락에 드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나라 홀라당 그냥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범죄하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오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할 때에 우선 말씀이 잘 마음에 아멘으로 잘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 충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충만하면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 충만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일은 뭐 그냥 사로잡을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라고요? 13장.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섬 가운데에 바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술사 한 사람이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총독 7절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귀신이 붙들고 쓰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방해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일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꾸 말씀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속으로 내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져요. 마음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입술에 큰 번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지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 떨어지자 말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막 신령한 젖이 차오르니까 바울이 막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또 듣고자 하는 그 총독도 막 그냥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데 마귀가 역사해서 말씀이 신겨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서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뻔때를 보이는 거죠. 너 맹인된다, 소경된다, 말 떨어지지 말자 앞을 못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인격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밖에 영의 세계에 귀신도 그냥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4절에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이 비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 충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고 육신으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능력 충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귀신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찌르는 칼과 같은 그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 속에 있는 귀신을 내몰아내고 그 인격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안에 항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이 권세 능력 충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